저희는 오늘부터 갈라디아스를 가지고 인도를 받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스는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답을 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답이 있어야 전도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가 않죠. 또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실력 이전에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걸로 확신을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칭한다. 뭐라고?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캐더린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의 이름이 캐더린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또 다른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의 천국 같은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신학적으로는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러요.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말하는 뜻이 자유를 위한 대헌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별명과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집필했냐? 그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배경을 알려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 서신서의 역사적인 배경의 대부분은 어디죠? 이 액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28장의 사도행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 키포인트가 되는 게 어디냐면 13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대목을 조금 우리가 배경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대독에서 올려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저 잃어버린 바 된 땅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사역자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지금 거론되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명단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라 문학에 있어서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나 또 행정상에 있어서의 순서는 뭘 기준으로 순서를 하냐면 나이 순이나 또 직위 순으로 그 이름에 대한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가지고 순서를 매겨요. 그렇다고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저 잃어버린 땅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이름이 명단이 공개되는데 그 명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단은 누가 되는 거죠? 바나바가 되는 거죠. 반대로 가장 어느 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는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분명히 앞에 네 사람과 사울이 딱 선을 끊어버려요. 왜 이런 현상과 이렇게 기록을 내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때까지는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바뀌어지지가 않을 때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사형을 시켰던, 죽였던 역할을 했던 게 사울이잖아요. 그랬던 자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미심쩍은 의심의 눈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 속에 있는 그 상 속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놀라운 것은 선교 지역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서 나갈 선교사들을 뽑는데 누가 뽑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뽑혀요.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끼리의 조합이라. 제일 중요하게 거론되는 바나바와 제일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주목받지 못한 사울과의 동행.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 팀 구성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만큼은 사람의 힘, 사람의 배경,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어질 수 없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왜요? 전도와 선교는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기준되냐면 사람의 힘, 배경,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연합을 만들고 순종함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든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자, 선교사가 파송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현장, 이 현장에 이루어진 팀 구성, 이 팀 구성이 갖는 두 가지 의미. 자,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뽑힌바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잃어버린 바 된 선교지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어서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그 지역이에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선교했던 지역이 어디? 갈라디아 지역이라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보고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고니온, 잘 아시는 대로 루스드라, 잘 아시는 대로 더베, 이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럼 이런 지역에서 세워진 여러 교회를 한마디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야.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로컬과 파라에 대한 연합체. 우리 교회, 우리과라는 개념의 그 개념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로컬과 파라에 대한 중요한 배경에 합한 것을 보고 교회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족 여러분들은 출발하는 그 출발의 생각 자체부터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성구와 대전과 충청권과 민족 전체를 내다보고 시작이 돼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능력도 배경도 내용도 없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합. 생각이 어떤 생각? 로컬과 파라에 대한 연합체.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지역에서 세워졌던 교회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 팀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많은 죽음에 대한 위협과 돌맞음과 매맞음과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금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여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져요. 수고했기 때문에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음 선교지를 여행해서 지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마음 한켠에는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지역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세웠던 지도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지역을 이 지역을 중심으로서 정하고 다시 2년여 만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출발해요. 그래서 도착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2년 전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들을 목도하게 돼요. 그 광경이 뭐냐면 유대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이 희석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내용은 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바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고 이게 비단 갈라디아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겠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을 향하여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붓을 든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향한 그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붓을 든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두 가지를 다 메시지를 할지 모르지만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설교 내용대로 다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의 원숭이들은 자기들이 눈 하나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찾아왔을 때 반응되고 표현되는 반응은 뭐예요? 저 바보야, 병신이야. 혹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혹 내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틀리고 오류된 기준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이 내용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많지만 오늘 천천히 찾으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유대 예루살렘으로에서 내려온 누구?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에 대한 복음의 정수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아직 교회도 약하고 성도들도 아주 미숙하고 세웠던 리더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를 들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과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가르쳤던 복음과 헷갈리게 되는 거죠. 상충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처음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할례를 받아야 돼? 반대편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니까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2절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이어난지라. 잘 아시는 대로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는 좀 피하죠. 뭐요? 정치 이야기와 종교 이야기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가치 문제와 진리 문제와 신념 문제가 합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좀처럼 의견을 좁힐 수는 없지만 이건 우리는 단순하게 신념 문제나 단순하게 가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신앙적인 부분만큼은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종교 전쟁입니다.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장악을 했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을 그 장악했던 나라와 그 민족이 섬기지 않을 때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말살 정책을 펴버리잖아요. 아, 목사님 고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모슬렘과 함께 이런 종교적인 전쟁이 지금도 자행되잖아요. 부모가 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왜? 종교적인 하나 때문에. 무섭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만큼
종교와 정치적인 게 무서운 건데, 자, 다시 본론 들어와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가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툼과 분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론이 안 나니 이 결론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들과 신앙의 선지자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맡겨보는 거예요.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절 제가 읽을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자 이렇게 분란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뭘 여는 거예요? 종교회의를 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장로들과 사도들을 모아놓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구원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하게 되는 최초의 종교회의가 이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 관한 최초의 신앙 논쟁이자 회의가 열리는 현장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현장이에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해요. 최초로 구원론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 열렸던 이 논쟁에 대한 종교회의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쭉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와서 질문할 때, 이때 당시 주를 이루던 메이저급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메이저급 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모세 선지자의 가르침 또한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메이저급 그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싹 넘어가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겠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싹 다 넘어오는 거예요. 신학 논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론, 이 구원론에 가는 기준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또 어떤 것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할례, 쉽게 말하면 행위, 이걸 지금 주장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메이저급 되는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분위기가, 그래 맞지, 정서적으로도 맞고 전통적으로도 맞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이렇게 구원의 기준점이 결정되려는 쯤에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 석 일어나는 거예요. 석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 누구죠? 이방인,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할례로? 아니죠.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뭐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부리려고 하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신학의 마침표가 딱 정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복음, 말씀, 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걸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더하거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뭔가 더 있어야 돼, 더하거나, 아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란데 모자람 가운데 빼는 걸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달을 이자 끝단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을 빼면, 신성과 인성을 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선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가족 여러분, 그냥 예수 말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하신 예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 왕 넘은 참 왕 되신 예수, 모든 운명과 사조와 팔자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 길에 참 선지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신 그 역할을 하신 오직 되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꾸 뭐가 기준이 되냐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준점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적인 색깔, 그 다음에 율법적인 색깔, 그 다음에 신비적인 색깔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뭘? 복음 외에 다른 걸 더하거나 복음을 빼면 이 세 가지 색깔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지금 현장과 또 우리 하나된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교회당이 없는 거?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교회당 사서 들어가. 돈 없잖아요. 은행이 많아요. 은행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당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많은 것?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잖아요. 다르게 좀 더 이야기하면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정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하나님이 나의 남은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남은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와 지역 현장에 알리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그래서 교회당 역시도 교회가 되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건물, 교회당을 교회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교회고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지역 현장과 우리 후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당 역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와 현장과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느 면에서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설치는 것도 어느 면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그들은 위험의 대상들은 되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될 대상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도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두 가지 사상.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 두 번째가 만문주의. 이 뜻이 뭘까요? 세속주의는 뭘 말합니까? 자꾸 강단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보다는 뭘 이야기하냐면 좋은 사람이 되라. 복음보다는 뭘 이야기하냐면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보리와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팩트겠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냐? 어떻게 200만 명이 남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냐?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또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라 어느 기능의 어느 정도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좀 교양 있게 가자. 한국교회는 이제 좀 수준 있게 가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네, 사랑 가족 여러분, 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트레이닝의 장소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고, 교회는 영적인 대상을 직시하고, 교회는 영적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바른 신앙과 바른 기도와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양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교양을 가지고는 찾아오는 영적 문제, 찾아오는 흑암의 역사, 찾아오는 집안의 모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권세를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수준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수준 가지고는 정신문제, 우울증, 마약, 자살, 가정의 붕괴와 후대 타락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교양이 모자라고, 혹 우리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삶의 방패시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믿는 이 믿음이 타협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된 교회를 핏값 주고 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이 일에 먼저 부름을 받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 생각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필연이잖아요. 그럼 필연적인 생각을 하고 필연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필연적인 역사와 필연적인 응답이 우리 삶에 자정될 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교양을 담고 있지만 복음이 교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수준을 담고 있지만 수준이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성공이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기복신앙으로 자꾸 흘러들어가고 변질되어 왔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대학에 붙고, 교회 다니면 병이 낫고, 교회 다니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의 목표와 목적과 어떤 성공을 이뤄내는 어떤 도구요, 방법이요, 길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이 나이스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퍼펙트해지고, 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되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르게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른 말씀을 붙잡고 바른 기도를 시작합시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상, 세속주의 그리고 만몬주의. 만몬은 뭐예요? 물욕의 신이잖아요. 돈의 신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돈 중심이다. 모든 것이 돈이면 다라는 사상이에요.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면 매덕이 넘는 시계 차고 수억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양복도 메이커 있는 거, 그리고 올려서 골프 치고 다니고, 나쁘다 좋다 이전에 그것이 복음 누림이 기준이 되어 있는 많은 변질된 모임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짠해요. 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쯔빙글리, 배자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뭘 주장했냐면 있는 것을 까디짓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들의 개혁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개혁이란 말은 있는 것을 까디짓고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것을 보고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갱신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갱신입니다.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베자 같은 우리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들은 언제나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들은 기도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들은 복음의 그 중심축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구닥다리 노친내 취급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꾸 젊은 층들은 어딜 향해 가냐면 대형 교회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요? 교회를 가면 본인들을 간섭을 하고, 교회를 가면 자기 레벨에 맞지도 않고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말을 섞어야 되고 감정을 노동해야 되고 이런 것이 싫다고 대형교회로 자꾸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관객이고 청중이지 예배자로서의 중심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핏값으로 받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정리하다가 말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가 갖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중요함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냐?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빨리 들어오라.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사상 뭐예요? 세속주의와 만몬주의를 빨리 내버리라. 여러분들에게 바른 응답이 있는, 그래서 바른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